자, 다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이렇게 많은 사사가 요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루는 마지막 전도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와 같은 목사님, 사모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여기에 많은 사사들이 있네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었어. 삼손이 어떻게 죽은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눈이 뽑히고 고문받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여기서 여자 사사,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도 있고, 기드온의 300용사에 나오는 소심하지만 5대 사사인 기드온도 있고, 마지막 이 삼손 사사도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 슈퍼스타와 같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 그때는 아직 왕이 있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지. 눌러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모님이 매번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옛 구자거든. 구약의 옛날의 약속, 예전의 약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와. 예수님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적어진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신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완전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새롭게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신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솔직히 얘기하면 누구에게 주는 걸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고 선민으로 여기까지 이끌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너희들을 이끌었다. 너네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라 라는 내용이야. 그런데 왜 구약을 배울까? 이스라엘 백성 얘기 아니야? 저건 옛날 얘기 아니야? 저거는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일 아니야? 그렇게만 여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돼. 오늘의 말씀 또한 너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 가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눌러주세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 좋은 땅이었어.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 막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 이미 그 땅이 비어있던 땅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과 그 토양과
그 곡식을 보고 엄청 놀랐다는 거지. 모든 것이 너무 풍성해서. 자, 눌러볼까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분부를 어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는 말씀이셨어. 왜 그러셨을까? 사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모두 진멸하거나 쫓아내거나 그 땅에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하셨어. 근데 그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가나안 족속들, 우린 너희들 편에 설 거야 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을 그냥 살던 토착민들을 그냥 놔두게 되었지. 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선택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짐승처럼 어거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야. 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셨냐면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었어. 그래서 그곳은 우상 숭배가 엄청 많은 곳이었지. 하나님만을 오롯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단 한 명의 사람도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대대손손 그렇게 살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서 결국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를 잊어버렸던 그 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우상을 접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젖어들게 되고 그것에 빠져들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눌러주세요.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땠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매우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인도자인 것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르치셨어.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아주 작은 불씨, 아주 작은 그 가나안 족속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쌓여져 있던 약속과 언약이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훈련시키십니다. 주변 국가들이 끊임없이 침투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죽어나가 항상 긴장감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야.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가장 클 때는 이런 거야. 자, 명절 때 용돈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용돈을 1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의 11조는 얼마일까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커요, 작아요? 커요. 10,000원이면 엄청 많은 거라서. 근데
감사헌금도 해야 되지. 11조도 해야 되지. 부활주일이 곧 있으면 다가와서 부활주일 헌금도 해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1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갈 것 같아.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야, 그 가나안 족속 다 죽이면 이 일은 누가 할 거야? 야, 착한 가나안 족속은 살려주자.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자. 우리 도와준다고 하면 살려주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어옵니다. 야, 11조가 10,000원이니까 그냥 11조만 하자. 야, 그 10,000원이니까 그러면 그 10,000원을 좀 쪼개서 감사헌금 5,000원, 11조 5,000원 하면 어떨까? 또는 이 10만 원 중에 7만 원은 내가 꼭 뭐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가 쓸 돈이 없잖아. 이런 유혹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실수를 범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너희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야. 너희들 옛날에는 저울이 이렇게 양팔 저울인 거 아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 봉이 있습니다. 물건을 해요. 그리고 추를 턱턱턱턱 치면서 이게 수평을 맞춰. 그래서 가격을 매겼거든. 이 다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저울에 내가 얹어진다는 뜻이야. 하나님 뜻에 합한지 안 합한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달아본다는 거야. 왜? 하나님 뜻만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요금이다. 야, 너 맨날 예배 드리는데 2시 예배 가. 야, 잠깐 오전에 만나서 편의점에서 밥 먹고 가. 또 그럽니다. 친구. 야, 토요일날 오늘 축구하기로 했잖아. 너 약속 어기면 우리 다 깨지는 거야. 너 그러면 돈 낸 거 안 돌려준다? 이런 순간순간의 유혹들.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유혹들.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 하나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 야, 하나님만 섬길 수는 없어. 같이 해. 야, 이거 너무 너 극단적인 거 아니니? 애들이 보면 너 예수에 미친 줄 알아. 이런 유혹들. 적당히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어땠나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찍으로, 징계로, 어려움으로, 후회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다시 하나님께 붙어. 좀 편안해지면 또 우상한테 또 가. 또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붙어. 우리의 모습이네요. 시험 전날에는 엄청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시험 끝나면 야 끝났으니까 오늘 노래방에서 한번 신나게 놀자.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나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늘 PC방 내가 쏜다.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눌러주세요. 하나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붙었다가 어려움이 사라지면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지키셨던 거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어서가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잘못과 배신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아 주신 거야. 눌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과 전쟁과 어려움과 환난을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봐, 완전히 죄에 빠져 살아버릴까 봐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눌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돈이 최고인 줄, 타락과 타협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자기를 위로하며 살았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들은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눌러주세요. 자, 사사들은 언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 때? 우상 숭배할 때, 그리고 범죄할 때,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마지막에 사사를 등장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눌러주세요. 맞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사사라는 것은 누구일까? 사사라는 것은 누구일까? 사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일까? 정말 슈퍼맨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일까? 특별한 초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사사는 정말 슈퍼맨처럼 히어로처럼 하나님이 항상 필요하다고 할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들은 평범한 백성이었지. 그들은 직업도 있었고 원래 하던 일도 있었어. 어려움이 올 때,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었어. 오늘날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사사는 특별한 자가 사사가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도, 사모님도, 전도사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간사님도 특별한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야. 근데 딱 한 가지 있어.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 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모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모님도 사실 직업이 있잖아. 그지? 사모님이 사회복지사 일하잖아. 근데 사모님이 또 하나님의 일은 제일 첫 번째로 여겨. 무엇이 있어도 교회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아. 하나님의 일에는 내 물질도 아깝지 않아. 나는 그리고 이 꿈꾸는 교회의 성도, 우리 윤석이, 수빈이, 준묵이, 동민이, 우리 연희, 연서, 하은이, 정빈이, 주한이, 주찬이, 민성이를 위해서라면 내 무엇도 줄 수 있어. 조금 오버하면 사모님의 목숨도 너희들을 위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야. 지금 사모님 얘기했지? 사모님의 직업보다, 사모님의 목숨보다, 사모님의 돈보다, 사모님의 건강보다 사모님은 이것이 더 중요해. 맞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비해보면 99점인데요. 1점을 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를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는 겁니다. 양을 치던 사사도 있었어요. 농사 짓던 사사도 있었어요. 장사하던 사사도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현장으로 달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구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내가 우선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아요. 내 건강이 우선이어서 피곤해서 쉬어야 돼. 안 돼요.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저금했던 돈이야. 이런 사람 안 돼요. 예배는 2번도 있고 3번도 있잖아. 안 돼요. 말씀은 다음에도 볼 수 있잖아. 기도는 내일 해도 되잖아. 이런 사람 안 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그렇게 불러서 쓰셨잖아. 근데 사사들의 삶은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셨다는 것을 믿길 바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내가 내 것을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버릴 때 하나님은 나를 비로소 들어서 크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 있는 친구 되기 소망합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을 가진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어. 사모님이 사람인데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버릴 수도 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만드셨잖아. 그럼 오죽하시겠어.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자,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사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우선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의 것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용사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한이는 다음 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것이 우선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물질이, 때로는 내 건강이, 때로는 내 생각이, 때로는 내 체면이 더 중요할 때도 있지만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1순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온전히 간직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혼란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죄가 넘치는 이 시대에 사사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멈출 수 없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두 손을 모으세요. 소망 눈을 감아요. 사랑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 친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물질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다음 주엔 더욱더 좋은 것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